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오늘도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모세가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까 할 때 내가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모릅니다. 단어는 히브리 음역으로 그냥 자음만 발음하면 야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훼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모음까지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들이 다 그 단어가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발음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구도 만드신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나 하고 이렇게 짐승들을 다 데려옵니다. 새도 데려오고 들짐승도 데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무슨 뭐 호모사피언스 해가지고 뭐 언어가 잘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텔리전트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져오면 탁탁 단어로 이름을 줍니다. 얘 곰같이 생겼네. 곰이다. 얘 호랑이같이 생긴 호랑이. 이 보는 순간 이름이 착착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수리, 모닝 도브 하면서 촉촉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이름 짓는 자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아담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슨 반려견 해가지고 데려오면 이름 지라 그러는데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이름을 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이름 짓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짐승과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시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짐승이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는가 이런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결정하시면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하와 여자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이름을 짓나 하고 했더니 이름을 안 짓고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쉬라고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샤 하면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름을 안 지은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의미는 여자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 유래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여자와 남자의 염색체 수가 틀리다. 굉장히 진화된 존재가 바로 여자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자와 남자는 이게 다릅니다. 벌써 보는 것도 틀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여자들의 또 특유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뼈에서 나온 이 이유 때문에 굉장히 여자분들이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 그렇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각자 특성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하고 가정을 만드십니다. 이 단어 속, 이 스테이트먼트 속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이 독립을 할 정도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성숙한 존재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합된다는 것은 결국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 피지컬리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영향력에 있던 것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제 독립되어 가지고 이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루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예수께서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짐승과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십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었지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가 멍청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정말 주님과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주님이 이루게 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